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 새벽기도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다, 이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반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번 죽는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가 죽는다, 그것이 정말 순간순간 알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지혜롭게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냥 묵시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 와서 대통령도 권세자도 부자도 다 죽는 것은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죽음도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한때는 벌써 30년 전, 40년 전에 복음 전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많이 제가 인용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죽음이 이렇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내가 그때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심판이 무슨 심판인지 알지도 못하고 제가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50년 전에 정말 제가 설교할 때 군대에서도 또 제대 이후에도 내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도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의 지식대로 저는 외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는 것도 알 것 같고 심판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죽음 자체가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고 있고 심판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내 의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종교심에 의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든가 남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감당했다든가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열정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정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나나 한 번 죽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죽어, 그 죽는 건 뭐 어쩌자는 거야, 또 그렇게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 때 잘하자는 거죠. 살아있을 때 내가 살고 있고 내게 주신 건강, 내가 활동할 때에 내가 이웃을 이해한 것도 있고 가정을 이해한 것도 있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이해하여서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고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심판이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냐고요.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잖아요. 하물며 예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헛되지 아니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죽음도 영광스럽고 심판도 너무나 귀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그리고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그들이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마귀 사탄이죠. 바로 미혹하는 마귀,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 대신 예수 붙들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87년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내가 털어도 뭔지 안 난다, 이런 감격 속에 복음 전할 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뭘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이 믿음의 뜨거움과 이 믿음의 열정이. 근데 목회해 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정, 감정, 애정 가지고 붙들 수가 없어요.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만남과 커피도 나누고 또는 서로 음식도 나누면서 정이 붙었잖아요. 애정이 있잖아요.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저는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해서요, 내 가슴 속에 멍들 정도로, 그래도 진리의 영이 아니면, 바른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 아니면 도리가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분명히 목사가 정말 영에 속하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있다고 하면, 정말 성도가 그 진리가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말귀를 알아들어요. 자기 연약함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의 약함이 목사에게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가 목사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음성입니다. 영혼의 복음입니다. 생명 살게 해주는 복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 그 소리를 말해내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가 당신에게도 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야. 어느 목사님이 10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3년 전에 뇌에 이상이 있어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잘 관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조금씩 살짝 얼굴은 봤지만 그렇게 정면으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좀 의아스럽고 해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그래도 목회학 박사에다가 목회도 잘하지, 성실하지, 부지런하지, 책임감 강하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좀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서 이제 그 주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은 시간 속에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그냥 한 가지만 할게요. 자기의 노트에 정말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47명이래요. 47명을 용서할 수 없도록 뭔가 마음에 다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를 못 해주고 있는 사람, 뒤져보니까 47명이 기록이 됐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48명이 싹 사라지더래요. 완전 용서가 되더래요. 48명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얻었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인간의 지혜잖아요. 종교적인 지혜잖아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종교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거 알겠어요? 속는 거죠. 근데 본인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영안이 눈이 열리고 나서 자기 노트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48명이 한순간에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그래 복음은 그런 거야. 나 역시도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느 누구 하나도 용서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데 내가 뭔데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내가 뭔데 용서하고 못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은 나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새큼한 숯덩어리 같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해졌잖아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게 됐다니까요. 성령의 대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아이고 감사하다. 바로 복음은 그게 능력이야. 그게 구원의 능력이야. 그게 바로 진리 사랑이야. 오늘 계시록 다시 한번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 있어요? 풀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첫째는 짐승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새색도록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을 받으리니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풀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요,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생명책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의 주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잘 아시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사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 있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병을 당하고 예수 내 구주 생명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져 있고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당해서 결국 마지막 죽음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증거하다가 목숨 잃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왜? 여기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은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심판입니다. 오늘 금요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축복된 심판이다. 영광스러운 심판이다. 그런 믿음으로 심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죽음은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영원한 안식안에 들어가는 죽음이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듣고 들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심판이 나의 영광스러운 심판, 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의 진리의 속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